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광고 속의 문구를 뜻합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브랜드 네임, 슬로건 같은 것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피라이트를 구하는 구인 구직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를 돈을 주고 구할 만큼 중요한 것은 한 줄의 문구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브랜드 이미지가 마케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상품을 고릅니다. 신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업이 브랜드에 목숨을 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교회도 브랜드가 쌓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요즘 교인들은 아무 교회나 가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위해 브랜드가 쌓인 교회를 선택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종교회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브랜드가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하는 교회,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교회, 선교를 통해서 섬기고 구제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실수시키지 않으려면 영적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품격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묻어있는 자연스러운 사고와 습관이 그 사람의 격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품격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나타납니다. 지도력입니다. 나만 고상하고 우아하게 잘 믿는 사람이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눔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해바다처럼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죽은 바다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늘 나누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가 걸려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과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집니다.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종교가 다산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오자마자 저를 남양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부총회장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추대를 해서 이 남양주에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브랜드가 쌓여있기 때문이요,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소문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푸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바라서 그렇게 한 것이 옳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상 가장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브랜드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품격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품격은 영향력 있는 리더십에서 나타납니다. 품격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이거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존경심이나 멘토가 되고 싶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신앙의 품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부스, 그의 모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는 83세 때 안질환으로 실명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아들이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제 두 눈이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제 두 눈이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죽음이 찾아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잠시 맑은 정신이 들었을 때도 오른손을 들면서 외친 말이 아들스, 남을 위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죽기 전까지 혼미한 정신이 이 정신에서 깨어나 맑은 정신이 들 때 육신의 힘은 점점 없어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신앙인의 삶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남을 위해 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남음은 연말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본문의 앞절 역대상 27장 1절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에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으로 개편하는 모습입니다. 그 반차에 24,000명씩을 두고 반장 또는 장관이라고 불리는 대장이 임명되어 군대를 통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명되는 장관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 다윗의 30인 용사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품격을 인정받는 엘리트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잘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프랑스에서 유래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카피라이트의 문구처럼 왕이 된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것처럼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이 생기면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지역 사회에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부흥된 교회로서의 역할도 있고, 총회에서 부흥된 교회의 역할도 있고, 한국을 위해서 섬겨야 될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대기업이 되면 그 지역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세계를 향한 그 역할을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세계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비행기표 구하느라고 애쓸까요? 아이고, 미리 나왔기에 다행이다 할까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탈출하려고 비행기표를 열심히 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갈 비행기표를 구하느라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1968년에 있었던 중동 전쟁에서 있었던 역사적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잘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의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는 자, 그 이름을 높이며 사는 자로 그렇게 살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옳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날 생각부터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진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 지난 3.1절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행사 때 200여 단체와 각 교단사나 교회가 모여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1절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의 근원지가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대문 상동교회에서 모인 청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독립투사들이었고,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2명이 불교인이었고, 15명이 천도교와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민 각자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오라고 말했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묻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기독교 정신인 것이 옳습니다. 또 섬김이 그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든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리더로 세워줘야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지,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라도 봉사하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섬김이 삶에 묻어 있어야 그 사람의 품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각 반차의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조직을 번성케 했습니다. 모두 다 섬김을 통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다산 신도시 복음화를 위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반차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봉사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임을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시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산 신도시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건축된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 이 지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지역이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품격은 타인을 잘 보살펴주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케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아봐주고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잘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했던 관장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16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리스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야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명단입니다. 앞에 1절로 15절까지의 국방의 지도자들이었던 장관과는 달리 이 지휘관들은 행정 업무의 지도자들에 해당됩니다.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지파들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들입니다. 각과 아셀 지파가 빠져 있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 지파가 특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것은 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로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지파 분류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체제를 개편할 때가 있습니다. 개편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돌봄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체 여전도회, 남전도회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교구 안에 여전도회, 교구 안에 남전도회를 조직함으로써 이제 교육자들이 소외된 사람 없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는 움직일 수 있는 조직, 곧 수뇌부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 관리를 위해 보살핌을 위한 조직도 필요합니다. 이런 체제가 잘 되어 있어야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보살핌을 위해 교육자를 채용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구와 목장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또 소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산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산의 모든 목장과 모든 조직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소통 속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이 없이 소통은 어렵습니다.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픔을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말을 물어서 나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목장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존경심이 사라지고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력을 끼쳐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된 큰 공로가 한국이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 나눔을 실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삶이 절박해 있을 때 의료나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알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함께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나눔을 통해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누고 결국 나라도 살고 복음도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 재단이 오늘날 미션스쿨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미션스쿨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주축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교회도 선교사들을 통해 과거 우리가 받았던 나눔의 그 사랑을 세계 선교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르완다와 우간다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서로를 보살펴주는 케어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정신, 측은지심을 가지고 주변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나 때문에 교회 안에 믿음으로 쓴 사람이 있는지, 나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훌륭하게 쓴 사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만 신경 쓰지 말고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품격은 그 교회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거 상동교회가 나라 사랑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기에 지금도 그 교회는 3.1절만 되면 늘 기억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 교회의 구심점을 형성한 자들이 훌륭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재직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자들이 재직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종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을 형성하는 자들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종교회의 품격을 위해 재직들이 먼저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받을 기회가 있으면 교육에 꼭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을 기회가 있으면 훈련에 꼭 참석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품격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바르게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내 방식대로 열심히 했다가는 열심히 한 것이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봉사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핵심 멤버는 다윗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7장 25절로 31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를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넬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었는데 다윗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뽑은 관리자들은 측근들 중에서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관리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진 자를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가 뽑은 사람 중에서 솥대를 먹이는 사람을 샤론 사람으로 뽑은 것이나 약대 관리하는 사람을 이스마엘 사람으로 뽑은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중요시했지만 정치를 하는 참모들도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로 뽑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서 32절로 34절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많은 관리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분야의 달란트를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하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키워드입니다. 교회의 재직들이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보일 때 교회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잘된 사람이 섬기는 곳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부자가 섬기는 곳이에요. 배운 사람이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겨야 됩니다. 직분자가 직분이 없는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나 단체나 교회나 구심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단체가 빛나기 위해서 리더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어떠한 영적 구심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특별히 예정교회의 정의 요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품격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섬기러 오신, 그래서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격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영광의 부요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기려 하되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이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설교는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아는 게 많아가고 판단만 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성 부족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예배 보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예배를 보러 와요. 그리고 잘 봤다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대. 오늘은 좋았어. 오늘은 좀 준비가 좀 그런 것 같아. 완전히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도 앉아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아, 잘한다.
왜 저래? 저 선수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보러 나왔어요?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건 아닌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너무 늦게 도착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큼 교회 브랜드가 상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가 누가 교회냐?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 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안 좋은 분이 되면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삶에 접목되어 실천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좋은 교회로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뭉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브랜드를 쌓아서 품격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성심성의껏 한번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 양 시작한 거 더 해봅시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시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섬기는 게 싫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은혜 받을수록 섬김이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내 모습이 되어져 갈 때, 그 섬김이 자연스러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시고 품격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데 힘쓰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믿는 자다운가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